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결론 중에서도 중심에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크고 화려했던 제국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제국들은 대단한 규모의 성과 궁전을 이제 건축하기도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퀴즈입니다. 이 성의 이름은 뭐죠? 네, 맞췄습니다. 자금성이죠. 다음 사진도 볼까요? 자금성의 모습인데요. 두 번째 퀴즈, 이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네, 오사카성. 역시 네, 수준이 있으십니다. 오사카성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면 밤에 찍은 오사카성의 모습인데요. 세 번째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이곳은 어디죠?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똑같은 곳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네, 유럽 쪽은 저희가 좀 약하네요. 네, 이 네 번째는 여러분들 다 맞히실 수 있으세요. 다음 사진 볼까요? 어디죠? 네, 경복궁입니다. 네, 경복궁의 아름다운 또 야경까지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외에도 영국의 버킹엄궁, 또 중국의 만리장성 등 여러 성들이 존재를 하죠. 이러한 성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시 독재자나 황제가 자신의 권세를 주변에 널리 알리기 위해 굉장히 장엄하게 또 화려하게 지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들은 수많은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지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역사의 흐름 속에 이 성들은 견고해 보였지만 파괴되기도 하고 불타서 없어져서 다시 성을 또 궁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성들의 공통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인간이 만든 성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성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21장 2절에 이미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한 절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21장 9절에서부터 22장 5절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지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천상에 있는 교회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죠. 교회를 부르는 다른 호칭이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는데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부릅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을 보시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지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천사가 딱 등장하면서 요한을 이제 초청하고 있죠. 부르고 있죠.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뭐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17장을 우리가 살필 때 등장했던 똑같은 천사입니다. 17장 1절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천사가, 동일한 천사가 17장에서는 요한에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21장에서는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음녀와 신부를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너무나 대조되는 여인이죠. 한 여인은 음녀이고 한 여인은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큰 음녀의 다른 이름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신부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음녀와 신부가 이제 대칭을 이루고 있고,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극명하게 대조되는 바벨론과 예루살렘, 이 두 성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벨론과 예루살렘 모두 금과 보석과 진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음녀와 신부 모두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해서 수박이 될 수는 없죠. 겉을 바꾼다고 해서 그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음녀가 아무리 화려하게 자신을 치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음란한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면 어린 양의 신부는 각종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있기는 하나 그 치장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이 그러하듯이 그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 신부의 아름다움이 이제 밖으로 표현되고 이렇게 발산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음녀가 이 땅에 속했다면 신부는 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10절 말씀, 오늘 성경 본문인데요. 10절 한번 보시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기원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출처가 하늘로부터 오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지요. 오늘 본문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지상의 교회가 아닌 천상의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가 아닌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요한은 천상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 교회에 세 가지가 없고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거룩한 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빛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빛이라는 단어는 빛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지금 빛나고 있는데, 영광 가운데 빛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자체에 빛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성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보석들, 우리들이 다 좋아하는 이 보석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보석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주목할 것은 벽옥입니다. 벽옥. 여러분, 벽옥이 오늘 본문 18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벽옥은 성벽의 재료이자 또한 기초석을 이루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2가지 기초석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기초석이 벽옥이죠. 이처럼 벽옥은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재료이자 가장 첫 번째 재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벽옥을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사용을 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시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네, 여기까지 볼까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요한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데 묘사를 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묘사하면서 사용된 것이 벽옥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이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고 있고,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비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공동체, 하나님을 닮아 있는 영광을 가진 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죠. 교회가 빛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화려한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력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교회의 재정이 얼마나 많은가에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과 자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세상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 그 교회를 사모하면서 우리 은평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는 다양함이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성경을 통해 한번 보실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있고 이제 성곽이 있습니다. 그 성을 두르고 있는 성곽이 있죠. 이 성곽의 특징은 크고 높은 성곽이라고 부르고 있죠. 굉장히 크고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곽의 기능이 무엇이죠? 성곽을 왜 만들게 됩니까? 성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성곽을 쌓아 올립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하고 지키기 위하여 성곽을 쌓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사실 성곽이 필요 없죠. 왜 필요가 없습니까? 사탄을 포함한 모든 원수들이 이미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성이기 때문에 성곽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크고 높은 성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는 것은 그 성이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한 이 성곽에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죠. 동서남북 각 방향으로 3개씩 모두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문이 12개라는 것은 천하만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방으로부터 이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청받고 있다는 것이죠. 인종에 상관이 없습니다. 학벌과 외모와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차별도 없고 어떠한 편견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들어올 수는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지요.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만,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한 자들만, 우리가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들은 대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름들이 있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기생 라합과 우리아의 아내와 처녀 마리아이죠. 이 여인들은 과거가 있고 흠이 있고 허물이 있는 여인들이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흠이 있는 이 여인들을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들을 올리셨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성곽에는 또 문만 있는 게 아니라 기초석, 기초를 이루고 있는 기초석이 12개 있습니다.
이 기초석은 각각 다른 12개의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옷 중에 이제 흉패라는 것이 있는데 이 흉패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붙인다 하여 흉패라고 불렀는데요. 흉패 위에는 12개의 보석이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 위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중요한 것은 보석이 한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12개의 보석이 각각 다른 종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석들은 모두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각각 자기만의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그 다양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존중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고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름과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서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문이 2개인데 오늘 예배당에 올 때 서로 다른 문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신앙의 색깔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기에 100명이 있다면 100가지 색깔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결도 모두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조화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함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다양함 속에서 연합과 조화를 이루어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너지, 그 힘을 발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다양성을 불평의 조건으로 삼지 마시고 감사의 조건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차이를 갈등의 이유로 삼지 마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와 연합을 만들어가는 은평교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는 완전함이 있습니다. 이제 천사가 금으로 된 갈대의 자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측량을 합니다. 이 측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교회의 완전함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측량해 보니까 네모가 어떻게 됐다라고 그러죠? 반듯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길이와 너비가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길이와 너비만 같은 것이 아니라 높이도 같습니다. 여러분, 길이와 너비, 높이가 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정육면체라고 불러요. 이 정육면체의 모양과 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예루살렘 성이 부족함이나 불균형이나 부조화가 전혀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모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가장 완전했던 장소가 있다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가 바로 정육면체의 모양이었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지성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역시 측량해 보니까 똑같은 길이를 갖고 있는데 한 면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수치를 보게 됐죠. 여러분, 숫자 12,000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반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12,00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숫자이죠? 완전수 12 그리고 무한수 1000을 곱한 숫자가 이제 12,000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성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의 완전함은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거기에 없는 세 가지를 통해서도 이 성이 정말 완전한 성이구나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없는 것이 세 가지가 또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없는 것,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써가면서 나는 보았다, 나는 보았다, 나는 보았다, 계속해서 자신이 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나는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22절이죠.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라고 말해요.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 받아들일 수 없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하여 파괴가 되었어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죠. 그런데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꿈은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유대인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소개하면서 그 성에는 성전이 없다,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요한이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죠. 성전이 있습니다. 무엇이 성전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이 보지 못한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보지 못한 것이지 성전 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둘째로 해와 달의 비침도 없습니다. 23절인데요. 23절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 실제로 해와 달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볼 때 바다가 없다라고 했을 때와 같은 의미로 지금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이 계속해서 그 성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 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성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 또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죠? 25절에 보니까 밤이 없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여러분, 밤이 없다는 것은 어둠으로 상징되는 고난과 슬픔이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향하여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을 했죠. 교회는 어린 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께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 신랑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부를 단장시키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나 형통함이 아닙니다.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시키는 것은 고난이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은 계속해서 밀려오는 고난과 시련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천상의 교회에는 밤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고 슬픔이 거기에는 없는 것이죠. 고난과 슬픔만 없는 것이 아니라 피곤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밤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 동안에 피곤해진 우리의 육체가 그 밤을 통하여 우리의 피곤함이 해소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이 밤이라는 시간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밤이 필요가 없는데
낮의 피곤함을 해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밤은 어둠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둠의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밤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서운 것도 없고 막아내야 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상에 있는 교회,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먼 미래에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지만 먼 미래에만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상교회에 함께 하시며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완성해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자유와 참된 평화와 영원한 안식과 황홀한 기쁨을 누리며 지금도 교회로서 함께 지어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제국들의 성들을 보십시오. 그 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백성들의 고열을 그렇게 짜내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곧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세워졌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피곤하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아름다운 어린 양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나는